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룻기서는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내용을 잘 깊이 있게 우리가 받으면 우리 삶에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이 룻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 상황에 얼마나 맞닥뜨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울음의 시대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을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쭉 읽어나가면 그냥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딱 벌써 등장하는 게 흉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아픈 일입니다. 고통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저 먼 이방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가게 된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못 살아서 이민 간 겁니다. 이주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갑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그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거기 사는데 잘 살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냥 이민 가자마자 이제 폭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한 이민 기간이 한 10년 되는데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지금 오늘의 우리 본문을 읽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좋은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암울한 것만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울음의 시대에서입니다. 그럼 우리도 자꾸 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음의 시대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룻기는 지금 이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쭉 따라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따라가다 보면 이 단순히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그 가정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울음의 시대에서라고 하는 사사시대, 우리가 룻기 본문을 좀 읽어나갔지만 이 5절까지 있는 이 암울함, 이 비극, 한 가정에 닥친 참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모세 오경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가 딱 끝납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사사기로 딱 넘어오면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가죠.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누가 죽으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걸 보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나
똑같은 형태로 그런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는 딱 이어지는 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딱 넘어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의 대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앞에 사사기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이 유다가 형제 시므온에게 제안해가지고 함께 가자. 네가 나중에 싸울 때 내가 또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 형식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장 사이에 1장 19절까지 쭉 진행이 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했다, 점령했다 이 말들이 뒤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1장 19절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하반절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지금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은 저들의 병력이나 승리의 가능성을 계산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그냥 가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고 점령하고 하다가 1장 19절에 와서 철병거가 있으므로 갑자기 이 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저들을 치라 했다 그러면 그냥 쳐야지. 이렇게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 지금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기준이 바뀌어버렸냐? 쟤네들은 우리가 치지 못할 것 같아. 왜? 쟤네들은 철병거가 있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앞에서는 점령했다, 쫓아냈다 이렇게 계속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놀라운 그 기록이 나오는데 21절, 25절, 27절 계속 한 10번에 거쳐서 이후에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절마다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21절, 25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절마다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울음의 시대가 지금 어디서 시작되었나 이것을 지금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지금 우리는 룻기에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비극적인 일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서 거기에서 이민해가지고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 5절에 갖춰서 싹 살펴봤는데
문제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울음의 시대는 이 룻기에 있는 이 울음의 시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배경인 사사 시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눈앞에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은 왜 이기지 못해? 왜? 쟤네들은 철병거가 있잖아.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쫓아내는 대신에 그냥 한쪽에 거주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 우리가 또 그들을 노역을 시켜서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문화정책으로 그들을 그냥 다스리자. 그래서 이 국제관계나 외교적인 어떤 그런 자신들이 우리는 그래도 평화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런 것을 내세워서 좋은 위치를 국제적으로 차지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신명기에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켰을 때 다른 우상을 숨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울음의 시대가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철병거를 보기 시작한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하고 이렇게 딱 맞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시나요?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 처한 현실이나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울음이 지금 통곡 소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곡 울음, 이것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냥 이걸 보세요.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가 좀 힘들어지고 이 정도, 교회 교세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굉장한 위기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그 많은 학자들의 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회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 유배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시대에 우리는 그 신앙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내게 유익하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교에서는 더 그것들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말씀이 쇠퇴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의존하는 신앙, 그래서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누가 무슨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신앙들이 많이 퍼지고, 그리고 그에 편승해서 또 이단들이나 이런 것은 너무 그것을 잘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현상들, 말씀이 불제한 현상을 틈타가지고 이단들은 발음을 하게 되고,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사소 풍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울음의 시대가 나온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울음의 시대가 온 것은 뭐냐면 철병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었는데,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인간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여건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실패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처하는 상태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2017년도에 나이가 조금 되어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젊었을 때 시대는 신학교를 가면 그냥 MDB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 개척을 하러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는 이유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들고 나가서 정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2017년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심지어는 이제 아들뻘 되죠. 이제 신학 막 잘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맘먹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존의 교회들이 지금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팽창하면서 그런 시대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이 필요하니까 부교역자를 뽑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냐면, 나는 어떤 조금 대우가 좀 더 잘해주는 그러한 신학교에, 그런 교회에 내가 가서 사역을 하고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좀 좋은 여건으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서 부교역자로서 교회의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보리라. 물론 선한 뜻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들이 그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또 수요로 이렇게 필요로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자기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의 일선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큰 교회 이런데 그냥 부교역자로 고용되어서 그야말로 어떤 사회를 받는 개념도 아니고 이제는 무슨 월급 받는 그런 어떤 기업의 시스템처럼 이런 형태로 고정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한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났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앞으로 시대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로 가고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갈 텐데, 이렇게 만약에 그러한 교회들 대형 맞추는 이러한 현상들이 만약에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도 개척교회에 있어 봤고 큰 교회도 섬겨봤고 또 그렇게 많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형태의 교단과 교회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지켜봐 왔는데, 저는 딱 신학교에 가서 들어간 생각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 이거 한국 교회 총체적인 문제.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문제는 더 심각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 교회의 지금 문제들이 봉착한 이러한 신앙의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래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중국이라든가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씨앗을 뿌리고 또 새로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일도 동시에 일어났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유럽의 교회가 이제 그 유럽에는 교회를 가면 교회가 팔려가지고 전부 다 뭐 술집으로 팔리기를 하고 막 어떤 그 유흥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무도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나. 지방에 가면 특히나 뭐 교회에 어르신들 뭐 몇 분 정도가 교회를 간신히 지키는 뭐 그런 정도의 그 유럽 교회들의 예를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2017년도, 2018년 되면서부터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게 신앙의 형태가 도전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빨라진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딱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그냥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야. 이런 형태로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그렇게 해왔던 그 믿음이 이제는 합리주의의 탈을 쓰고 인본주의의 탈을 써가지고 돈을 따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돈 없으면 못한다는 사람들이 수라고. 교회가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꼭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개척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돈으로 하지 않는 교회, 사람 지혜로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굵직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이제 택자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교회를 주십시오. 그러한 것을 좀 한국 교회가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들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뭐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둘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들이 저로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준들이 다 멀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봐. 이렇게 하잖아.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럴까?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내가 몇 번을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나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걸 딱 막으시고 어떤 길을 딱 막으시면 딱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원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비전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지금 철병거를 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나의 삶, 지금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주일 이 저녁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우리나라 지금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오는 성도 한 분은 다른 데 가면은 정말 다른 교회에 성도 1000명하고 맞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그 한 분이 1000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현실이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이 기적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새벽기도 하던 교회들도 새벽기도가 없애고 주일 저녁 예배드는 것도 없애고 저는 굉장히 고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음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사기 이제 1장 19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행하던 사람들이 철병거를 보면서 패퇴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한 상태로 갈 때에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2장 들어가서 사사기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한 절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두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갈이 나오고 하나는 복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지명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전면전을 펼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령으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신학자들은 성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길갈 지역을 가면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성소의 형태를 제가 이렇게 탐방을 하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길갈은 할례를 행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만방에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갈을 출발점으로 해서 복임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복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철병거를 본 이후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 상황 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길갈에서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에 따라 여기까지 인도되어 온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지금 이 지경이 되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사사기 2장 2절 하반절부터 나오죠. 책망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그리하였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 복임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책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통곡하는 이 울음이 그 복임이란 그 지명의 뜻이 울음소리란 뜻입니다.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의 울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얘기, 너희들이 택한 이 일이 너희들이 두고두고 고통받는 일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통곡 소리는 그들이 당한 현실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우는 울음인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울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는 자들, 이 복임의 현실이 아닌가요? 우리는 길갈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간 100년간, 약 100년 동안의 한국 교회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로부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현실은 우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까? 무엇을 보고 기준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교회 현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현실, 그리고 신앙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현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울음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냥 한순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로 가고 있고, 이 고난의 시대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난은 우리 평생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러한 자연 성장의 시대는 이제는 보기 힘들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현실은 믿는 사람들이 고단한 현실을 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낭패하며 절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울음의 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로 시작된 우리의 세대들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산 우리의 자녀들인데 이들을 지금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더 우리가 울음의 시대에서 보는 울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고발이 나오죠.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13절로 넘어가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너희 이전 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는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지금 이와 같은 총각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서 있는가라는 면을 봤을 때는 정말 부끄럽고 어떨 때는 정말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이 울음의 세대에서 이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그냥 지나쳐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울음의 시대에 나에게 남겨진 일은 뭐냐면, 우리가 멀리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웃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전파하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내 아이의 문제예요. 이 아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아들들이 결혼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믿음의 경건한 후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더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아이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일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배를 한번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자기 생활의 편리를 따라서 예배를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예배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가 예배 가운데 접속이 되도록 하나님과 커넥트가 연결이 되도록 예배에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잘 지혜롭게 잘 권면해서 정말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소중하게 얘기하는 이 예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에 어떻게 하면 참석할 수 있을지를 붙잡고 다니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온라인 방송을 지금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코로나 시대는 전부 다 온라인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벌어졌어요.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오히려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왜냐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송으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있다가 잠옷바람으로 일어나가지고 뭐 머리 다 빗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정장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보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뭐 정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불어불득하게 예배를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출발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부작용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예배를 전부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온라인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온라인 우리가 올리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편집을 해서 올리고 하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보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겠지만 예배 전체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세대비전 교회는 그걸 방침으로 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죽더라도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로 나가자. 이것이 제가 지금 이제는 마음에 확실하게 굳힌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정말 그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에 너무 그것이 저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제 인원을 정해서 10%씩 끊어서 몇 시 타임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인원의 뭐 제한이 크게 제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오프라인 예배.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미디어로 통해 가지고선 성의 없이 예배 드리고 그냥 엄마 나 예배 드렸어 뭐 이거 믿지 마세요. 체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접속되어지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만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자녀 손자들이 나오거나 이제 손자들이 생기거나 이럴 때에 반드시 신경 쓸 게 교회에 꼭 나가도록 해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도 받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인을 치고 세례의 징표를 받아서 이들이 세례를 잘 받고 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면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는 대로 우리가 뺏겨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울음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적실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룻기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반하겠지만 이 일을 주님께서 룻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울음의 시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망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도 더 많이 식어졌고요. 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 아집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몸은 앉아있고 교회에 와서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나는 나의 신앙이 맞아.
그래 자기가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집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믿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화해져 가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잃어버리는지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울음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관통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한참을 갈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한 이 사항들은 앞으로 상당 시간을 갈 거라고 제가 이 코로나 나올 때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져도 이제는 고난한 시대가 일상이 될 것이다.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제가 이 사사기와 룻기를 지금 이번에 설교 말씀으로 주일 저녁마다 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무엇이 소망인가? 울음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소명이 어떤 것이고 그 소명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 손까지 정말 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울음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그것은 정말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삶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이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울음의 시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잘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